카산드라 크로싱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영화에 보게 되면은 대륙을 횡단하는 특급 열차가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열차 안에 3명의 테러범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3명의 테러범 가운데에 1명의 이 테러범이 아주 희귀한 전염병 보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차 안에 1000여 명의 승객들 사이에 삽시간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갔습니다. 열차 안에 1명의 의사가 있었지만은 도저히 속수무책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차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설상가상 이 죽음의 열차가 이 카산드라 크로스라고 하는 철교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철교가 이미 통제된 지가 오래된 낡은 철교였습니다. 만약 이 열차가 이 철교를 지나게 되면 철교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그야말로 극박한 상황. 달린 열차가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어떻게 피해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남은 것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런 열차였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보고 있노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처한 인간의 운명, 참 우리가 전후좌우를 둘러보게 되면은 참 갑작스러운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참 솟구쳐 나오는 이 같은 삶의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후베이성 우한시의 수산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정체불명의 이 폐렴 환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출현되어지고, 과연 그 질병이 무엇인가? 그 근본을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번 주가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무서운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이 질병의 근원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이 가슴이 그야말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감정을 우리가 갖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사정만 보더라도 이 A형 독감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무슨 병이 생기면은 그 질병 가운데 3분의 1이 암 종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원래 우리 국내 사정, 여건,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참 우리가 마음 편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경제는 경제적으로, 정치는 정치적으로 참 불안하기 짝이 없고, 믿을 만한 은한 구석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그 옛날 참 뛰어난 어떤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들이 좀 불쑥불쑥 이렇게 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인재도 없고 그런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참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지만은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고, 또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도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그런 기후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건 국제 간에
참 피할 수 없는 갈등들, 특히 남북 간에 참 위협적인 이런 존재가 있어갖고 항상 참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심성들은 어떻게 또 완악해졌는지, 싸나워졌는지, 예? 자식을 해치기를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해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참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참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갑작스러운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갖고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마음의 염려, 걱정으로 온몸을 참 쪼아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예, 우리가 마치 이 카산드라 클로싱에 나오는 영화의 그 탑승한 승객들처럼 우리가 뭔가 모르는 마치 죽음을 향해 질주한 열차처럼 우리가 그 열차 안에 탑승한 존재인 양 이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질병의학계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현대인들의 질병의 근본 원인 70%가 두려움의 심리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그것이 질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육체적 질병, 각종 질병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같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오직 두 부류. 한 부류는 이미 죽은 사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생명이 떠나갔는데 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또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 이 정신 이상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간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당면한 삶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덜컥 두려움들이 우리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이제 겨우 12일째인데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 우리에게 어떤 뭐 기분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있을 일이 없을 거예요. 때로는 원치 않는 뭐 여러 가지 참 역경들이 올 수도 있고 마음에 큰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가 뭡니까? 이 사탄의 역사를 말해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는 두려움의 영들, 거짓의 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틈만 나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심정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포기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같은 악한 영이, 흉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일이 회방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7절 상반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죄악의 결과예요. 죄악의 결과.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어쨌든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이 악한 것이 자꾸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사건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어쨌든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쫓아도 지배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참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완전히 도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에 안개처럼 두려워 있었던 이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그냥 삽시간에 사라지도록 만들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 기쁨, 해방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일찍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34편 4절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요, 예? 쫓겨다닐 때, 도망자의 삶을 살 때요. 여러분, 도망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울이 3,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중무장한 군사를 이끌고 어쨌든 그냥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냥 사사건건 추적에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 광야에 이리 도망을 치면서 때로는 미친 척 할 정도로 이런 연극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극박한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때 응답하셨는데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대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드셔야 돼요. 예.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이 성인 군자로도요, 그 어떤 자신의 고매한 인격 이런 걸 가지고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차라리 악하게 살면은 그 악에 파묻혀가지고 그걸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선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느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막 그냥 인정해주고 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막 기쁨으로 감사하고 안 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살려고 할수록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많아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더 많아져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최후의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최후의 편지에서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 디모데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3절, 5절에도 나옵니다만 그 위에 아주 양심이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또 나이도 젊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젊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후임자로 이 디모데를 세워 주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목회가 편탄치를 못했어요.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디모데의 나이가 연소하다고 그 연소함으로 인해서 업신 여김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와중에 그나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갖고 이 바울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이 디모데가 목회를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같은 자신의 멘토이요 믿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두 번째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풀나올 수 없는 소망이 없어.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 속에 자신의 영적인 버팀목이 이제 사라질 이 찰나에 이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참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이 되었겠어요. 또한 우리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의 몸의 건강도 별로 안 좋았어요. 바울도 안 좋았지만은 이 디모데도 그의 몸의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기운에 소심한 인물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 위장병. 예, 사람이 착하고 소심하면요 항상 이런 병이 옵니다. 병이. 예. 그래서 여러분 오죽 했으면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리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예. 이 고린도교회 성도 얼마나 별납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제발 그게 좀 잘해달라. 디모데가 이런 인물이니까 제발 좀 잘해달라. 그러고 하여금 너희들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참 이 디모데의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유약한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디모데를 하여 오늘 바울이 마지막 그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아마 바울이 디모데의 앞날을 예측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예측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을 다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아무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괜시 두렵게 하는 영이 있어요. 괜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결코 선한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거기는 또
비급한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비급한 영.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왜 두렵게 하는 영 가운데에 그 영이 두렵게 자꾸 하고 비겁하게 하는가? 이것은 죄악의 근본, 본성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요, 죄악의 뿌리를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져 보세요. 멀어지면요, 자동적으로 그 틈바구니에 두렵게 하는 영이 침투해 들어와요. 예? 또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은 데에서 회개하면 괜찮겠는데 그 죄를 또 핑계 삼고 또 물리치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비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두렵게도 만들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 모습을 비겁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그 순간에 그들로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들이 음습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이 뭔조차도 몰랐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낯을 보기가 두려워하고 아담이 도망쳐버리잖아요. 도망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이 아담이 창세기 3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인자 열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장 두려움 내지는 염려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걱정 안 해도 될 걱정, 염려 안 해도 해야 될 염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리가 자꾸 부정적인 상태로 졸지에 바뀌어버리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행복을 논하고 풍성한 삶을 논하지만은 그 모든 것 다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유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지를 못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줘서. 네, 다윗이 이런 자신의 간증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40편 12절을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보면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르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그리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유일한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절실한 건가? 중요한 것 아니면 유일한 것?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자, 기도가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 단순히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참 기도 중요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도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우리 한 해 살아갈 때에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 알아요. 또 중요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가
중요한 것만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 못해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 그 이상의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유일한 거다. 기도가 유일한 거다. 기도가 단순히 그냥 중요하다. 자,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정말 유일한 거다.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기도가 정말 유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호흡이 유일한 것 아닙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가운데 유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식을 못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철저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이 관계가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이것과 멀어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잠시도 이것과 멀어져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에게 정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수준을 뛰어넘어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열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두 보고자들이 나옵니다. 한 보고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거기 가지 마라. 저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1명의 정탐꾼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절대로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종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보고 가운데에 10명 정탐원의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가나안의 그 주민이 더 강력했어요. 그들의 무기도 아주 강력한 철병거로 무장했어요. 성읍도 크고 견고했습니다. 신장도 그들보다 장대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래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철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거 절대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음습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유일한 존재로, 그분의 말씀이 절대 유일한 존재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다른 이유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절대 유일한 영적 무기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고 급박한 일을 만나도 전혀 두려움 없이 반드시 한 해를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아까 영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요, 중요한 것, 유일한 것,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핑계거리를 많이 삼고, 유일한 것은 아예 겉도 보지도 않도록 만들어요. 사탄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알고 있어요.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고 들어오면은요, 이 유일한 것과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 보게 되면. 광야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유일한 철저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했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요,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중요한 것, 유일한 것,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의 생각을 품지 않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장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귀한 성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두려움은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결코 두려움은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를 보세요. 이 쥐는요, 본래 이 생긴 이 모습이 뒷다리가 길어요. 왜 기냐? 이 쥐는 이 뒷박질, 도망치기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치기를 잘하는 이 쥐가 이 고양이 앞에 딱 멈춰서 보세요. 그럼요, 오금을 저리는 거예요. 에? 왜? 일단 신경이 마비돼 버려요. 쥐가 고양이 앞에 신경이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근육이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오금을 쓸 수 없게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망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보면요, 뭐 죄 문제 앞에, 인간적인 어떤 불행한 상황이나 역경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지 못하면요, 마치 우리가 이 고해 앞에 쥐처럼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은 곧 죽을 것 같은 막 기분 느낌을 갖고 분위기 생각에 막 휩싸이면서 막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속에 파묻혀가고 두려움에 불불불불 오금을 저리고 더 이상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담대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꿈을 꾸잖아, 그죠? 꿈을 꾸다 보게 되면 악몽을 꾸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어요. 악몽을 꾸는데 막 꿈에 막 달아납니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때요? 예? 우리 그리고 제자리 그림.
막 뒤에 뭐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나 막 도망을 새는데 더 이상 뭐 전쟁하지도 못하고 뭐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예, 그 꿈을 꾸고 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두려움 앞에서 아무리 힘도 못 쓰고 무기력하고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방해물이에요.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싸움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군사를 모집했어요. 기도원이 32,000명이 졸지에 몰려왔어요. 32,000명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많다는 거예요. 32,000명 가운데에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10,000명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22,000명을 돌려보낸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왜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했는가? 영적 전쟁에서 그들이 세움받지 못했는가? 그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 22,000명을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10,000명 가운데에 또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 최후 정예부대 300명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10만 대군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비결이 있다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질병과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좀 직장 생활에 위태위태한 분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위기를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 지금 관계 문제 때문에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미국 정부가 미군 사망자를 파악을 했는데요. 무려 3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전사에서. 여러분, 30만 명이 죽다니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30만 명이 죽다. 한 나라에 30만 명이. 참전에도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죽은 장병들의 가족을 파악해 보니까 가족들은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에 그 귀한 아들이 전사에 죽으니까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녀를 전장에 보낸 가족들의 마음이 그냥 막 불안해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나가 싸웠던 아들 죽은 숫자보다도 전쟁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가족들이 무려 1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 관계도 파괴시키지만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삶 전반을요 파괴시키는 주 원인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신경쇠약 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두려움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예? 자,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굴을 좀 밝게, 이렇게 표정을 밝게 지으시고, 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2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를 확실하게 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이 한 해 동안 영적 전쟁에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